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돌판에는 글이 새겨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으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15절부터 20절은 모세가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태워 가루를 백성에게 마시게 한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돌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 돌판을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태워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는 모세의 책망에 아론이 변명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자 아론은 백성들 핑계를 대고 백성들의 금을 모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났다고 유체이탈 화법에 대답을 합니다. 25절부터 29절에서는 모세의 명령으로 레위 지파가 제멋대로 날뛰는 백성 3,000명을 죽였습니다. 돌판이 깨어지고 우상이 파괴되었는데도 광란을 벌이는 백성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을 모집했고 레위 자손 전체가 모세의 부름에 응하여
백성 가운데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절부터 35절에서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책망한 뒤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금송아지 사건의 죄를 물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 모세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처형했고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였지만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형을 당한 백성도 3,000명이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백성 전체를 60만 명이었다고 본다면 5%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일단 중단한 대부분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러 다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을 걸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중보를 통하여 적어도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죄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죄인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회이고자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 자신과 우리 서로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지역과 세상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며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자신과 서로를 위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한탄하거나 비판만 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져서 세상을 품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